읽어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가복음의 메시지 예수는 고난받는 종이다에 관하여 살펴봤습니다. 마가는 로마의 네로 황제 시대에 박해받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강화시켜주기 위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은 당시 그들의 목사인 베드로가 박해로 순교한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베드로가 중보적인 인물로 등장합니다. 1998년 8월 미국의 타임즈는 예수는 누구였는가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였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서민, 형자, 실천적 철학자, 사회적 혁명가 또는 약자들을 사랑으로 섬겼던 사회복지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실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려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메시지 예수는 고난받는 종이다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마가는 사도 베드로의 제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존재로서 사도 베드로의 죽음이 가까우던 시점, 그리고 마가의 사역도 이제 거의 끝 무렵,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가 극심하던 시기에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로마의 그 네로 황제의 박해는 AD 64년부터 68년경까지 한 5년 정도 진행이 됐었는데 극심한 박해였습니다.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대화제의 누명을 쓰고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원형 경계장에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고 또 참수를 당하고 또 카타콤으로 피하고 그렇게 무수하게 학살을 당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마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할 필요성을 느껴서 사도 베드로에게 그 들은 말씀을 토대로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것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 스승인 사도 베드로의 그 예수님의 그 생애와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기록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도 베드로가 좀 독보적인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로마의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서신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던 것처럼 기록 목적이 비슷하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특별히 고난받는 종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읽으십시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가르칩니까? 네.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셨는데, 인자란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 왜 예수님은 자신을 사람의 아들로 자주 말씀하셨는가? 먼저 인자란 의미는 무엇인가? 간단히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인자란 의미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인간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참된 인간으로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자 또 참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세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자주 인자라고 부르셨어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두 번째로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인자라고 할 때는 나는 요셉의 아들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냥 나는 사람의 몸을 이렇게 실제로 입은 나는 인간이다 이런 뜻이에요. 인자라고 할 때는 사람의 아들을 강조하기보다는 나는 인간이다. 나는 참 인간이다. 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계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거기 마가복음 12장 36절 읽어보세요. 다윗이 성령이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안에 앉았으라 싶도다 하였느니라. 네, 이것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말씀이죠. 앞에 주께서는 성부, 내 주께는 성자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래서 37절에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내 주를 말하는 거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다윗보다 더 크신 분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다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다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자는 사자라는 뜻이에요. 메신저.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93번이나 인자라고 불렀어요. 그런 측면에서 에스겔 선지자와 예수님 사이의 사역의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에스겔이나 예수님은 모두 30살에 그 사역으로 소명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부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심판 메시지를 모두 전했습니다. 그래서 심판 메시지를 전한 것 때문에 에스겔도 예수님도 전부 그것 때문에 인간적인 고초를 겪으셨어요. 왜냐하면 심판 메시지를 반기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심판 메시지를 들으면 다 사람들은 그 배척을 하고 혐오를 하고 그리고 반발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에스겔이나 예수님이 전하셨던 메시지는 구속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구원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궁극적으로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죠. 궁극적으로는 구속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장차 너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에스겔이 전했던 것이고, 예수님이 전했던 것은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구속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형태는 약간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구속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구속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거죠. 그러나 복음을 말할 때는 반드시 심판의 메시지도 포함이 돼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가장 크게 놓치고 있는 그 중대한 범실이 뭐냐면 바로 복음을 제외한 다른 모든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이고 핵심적이고 최종적으로는 이 구속의 메시지도 거의 전하지 않지만 이보다 훨씬 더 전하지 않는 것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 한 10만 가까운 정도의 성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 8만인가 6만인가. 그런데 엄청나게 존경받는 목사님이신데 뭐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메시지 속에서는 복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참 희한하고 놀랍죠. 일단 구속의 메시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는 정말 찾기가 어려워요. 대부분 그냥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또 이런 성도가 교회를 부흥시킨다. 뭐 이런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주로 이런 메시지예요. 뭐 그게 메시지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틀렸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메시지를 너무 좋아해요. 이런 메시지만 좋아하는 것 같아. 심판의 메시지를 했다는 이야기를 구약 성경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리고 오늘날 목회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의 그 가장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한 축은 반드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메시지는 설교에서 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로 인자가 무슨 뜻인가? 그러므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이렇게 적당히 알면 안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그리고 확실히 그리고 선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딱 설교를 한 번 듣고서는 모를 수 있죠. 그래도 설교를 3번, 뭐 한 5번 뭐 들으면 복음을 전하는 교회인지 아닌지 그런 정도는 확실하게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정말 막 은혜로운 메시지 들으면 정말 막 또 감동이 되고 그런 설교를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런데 또 너무 재밌고 또 귀에 쏙쏙 들어오고 졸립지도 않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데 문제는 그 설교에 심판의 메시지가 없다면 그 목회자는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가 아닙니다. 그 강단에서는 복음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 십자가 이야기를 해도 그것만 갖고는 복음이라 말할 수 없어요. 그럼 반쪽 복음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없으면 그건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만 전하면 복음이라 생각하지만 물론 그게 복음의 핵심이지만 그건 반쪽 복음입니다.
십자가 구속을 전에도 이것은 사람들이 혐오하거나 배척하거나 반발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고 귀를 틀어막고, 그리고 마음이 강팍한 자는 더 강팍해지고, 그리고 또 그 마음이 부드러운 자는 상한 심령이 되게 하는 것이 심판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심판 메시지에 따라서 그 악인은 자리에 있지 못하고 그냥 뛰쳐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죄인은 그 앞에 꼬꾸라져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 메시지보다 더 선행돼야 될 중요한 메시지는 이 심판 메시지예요. 이제 그 점을 가장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선지서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했던 메시지를 보면은 죄인들한테 메시지를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설교 원리와 방식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은 그러지 않는 것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작은 교회 목회하는 사람이 막 5만 명, 8만 명, 10만 명 그렇게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들을 잘못했다 말하는 것이 좀 우습기는 하지만 그래도 성경을 볼 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분별을 하셔야 된다고. 근데 이렇게 알기 쉽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해줘도 실상 설교 들으면 은혜가 된다, 너무 또 내 감동이 된다, 그리고 내게 막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 싶으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또 그것이 좋으니까 그냥 거기에 다 쏠려 가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자, 인자가 가진 네 번째 뜻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인자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호칭이에요. 자, 두 번째 질문 읽어보십시오. 네, 인자는 무엇을 하러 왔는가? 첫 번째는 인자는 권위를 갖고 왔습니다. 권위. 인자는 권위를 갖고 오셨어요. 마가복음 1장 22절 읽어보세요. 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27절. 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낼 권세도 갖고 있었습니다. 2장 10절. 네. 예수님께는 놀랍게도 죄사함의 권세를 갖고 계셨습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19절.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의 신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8절. 네. 예수님은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결국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 외에는 이런 권세를 가진 분이 없어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건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의 신랑이 누굽니까? 그건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누구만 용서할 수 있죠? 그건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말씀에 권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뭘 하러 오셨는가? 대속을 하러 오셨어요. 대속을 하러 오셨습니다. 거기 적어놨죠? 읽어보십시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것으로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네, 계속 읽으세요.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네.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마가복음 10장.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의 능력하면 침뱉으면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까.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장차 자신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신이 체포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초림의 목적은 딱 한 가지죠. 이 대속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속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것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자신을 대속물로 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대속을 위해 오신 것이에요.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 재림을 위해 오셨어요. 이것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뭐 때문에 재림하시는가? 예수님은 인자는 무엇을 하러 이렇게 왔는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을 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재림의 목적이라고 해야 되겠죠? 재림의 목적이 뭐냐면 그건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완전한 구원을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심판과 완전한 구원을 위해 오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뭐죠? 심판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심판을 위해. 초림의 목적은 구원을 위해 오시는 것이고 재림의 목적은 심판을 위해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림 때에는 구속주로 오시는 것이고 재림 때에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재림 때에는 구속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초림 때 구속주로 오시고 그리고 구속을 거부하는 자들과 그리고 악의 무리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이 재림을 하시니까 재림 때에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의 무리들을 완전히 심판하심으로써 우리를 모든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구원하시는 일이 병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죄와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구원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후에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이 다니엘서 7장 이 13절, 14절 말씀을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3번씩이나 인용을 했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내가 또 다음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전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이렇게 이르되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이 환상을 봤습니다.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이 뭐죠? 심판이 완성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상태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은 언제 일어난 일이죠? 재림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서 7장 여기서의 그 장면은 재림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을 읽을 때는 초림 장면인지 재림 장면인지 저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이건 재림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 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런데 이 다니엘서 7장 이 말씀을 예수님은 짤막하게 3번이나 인용을 하세요. 마태복음 8장 38절 읽으세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증거는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것은 재림 장면입니다. 인자가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이것은 초림 때의 장면이 아니에요. 초림 때는 그렇게 안 왔어요. 초림 때는 사람의 몸을 입고 구속주로 오셨습니다. 인자가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는 재림 때의 모습이에요. 이때는 죄악의 세력을 정복하고, 그리고 택자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다 불러 모으기 위해서 거룩한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시는 것이에요. 생애의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시를 치실 때 마가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으세요.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강등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초림해서 이 구속주로 왔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자기를 믿는 자만이 죄사함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만이 내가 다시 왔었을 때 심판을 면하고 나와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당시 유대인들이 다 알아들었을까요? 잘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뇌리 속에 박혀 있는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에 그렇죠. 이미 그 메시아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가 아니고
외국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줘서 이 땅에서 고기와 생선을 많이 주어서 배부르게 먹게 해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랍비들이 잘못 가르쳐 와서 유대인들 대부분에게 그 잘못된 선입견을 심어 줌으로써 예수님의 올바른 가르침이 그들 귀에 들리지 않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을 오랫동안 들어오게 되면 그 전통과 그리고 반복되는 그 잘못된 가르침을 대부분 사람들은 올바른 진리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입견을 타파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기존 교회에 가서 이렇게 기존 교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예수를 온전히 믿는 구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들은 지금 죄 가운데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머리 위에 있다. 이렇게 심판 메시지를 전하면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아주 반발을 하죠. 그리고 아주 혐오감을 처음에는 안 그래요. 그것도 한 번 듣고는 있죠. 그러다가 이런 메시지를 3번, 이제 5번, 10번 하면 도끼눈을 뜨고 이제 혐오감을 이제 드러내고 그리고 배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안 나오고 예배 시간에 고개 푹 숙이고 있고 눈도 안 맞추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메시지 전해가지고 배척한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복음의 그 핵심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복음의 절반은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심판의 메시지를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전했는데 그리고 예수님 선구자인 세례 요한도 전했는데 그리고 예수님도 전했는데 그리고 사도들도 전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받고 나서 사도 베드로도 전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도들이 신약시대에 다 전했는데 사도 바울 다 전했잖아요. 사도들도 전했는데 왜 오늘날 목회자들은 이걸 안 전하죠? 왜 이건 빼먹고 그리고 예수 십자가도 거의 전하지 않죠? 잘해야 1년에 한두 번 듣죠. 그리고 다른 메시지만 잔뜩 전합니다. 누가 그러니까 뭐가 옳은지 저는 이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제 그분들은 그냥 이제 자신들이 전하는 것이 옳다고 믿겠죠. 나중에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오셔서 심판하실 일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성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목사를 돕는 길이고 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일꾼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누구한테 유익이 크냐면 일단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는 유익이 돼요. 그리고 유익이 또 클 수 있고, 일단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는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도 어차피 그들의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찌고 기름지고 윤택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 다수를 차지하는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유익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훈련 효과가 나타나. 훈련, 트레이닝. 그래서 자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안 되지만 흉내는 내요, 흉내를. 그러니까 자꾸 흉내를 내게 만들어요. 이것을 길들이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똥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목회를 아주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이렇게 하면 어차피 이제 은혜 받고 믿음 좋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살찌고 기름지고 윤택해질 수 있는데, 이제 죽은 영혼들은 물론 또 하나님께서 뭐 어떤 방법으로 살리실 수 있겠지만 자신의 참 모습을 보기는 어려워요. 내 몰골이 얼마나 처참한지 참혹한지 이것을 보기는 어렵다고. 왜냐하면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질 않으니까. 그래서 A급 성도가 이렇게 할 때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C급 성도, 뭐 C급 성도, 아무튼 네 그냥 C급 성도인데 이렇게 자원에서 스스로 깨달아서 이렇게 할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할 때 이런 사람들을 칭찬하니까 그럼 나도 뭐 이렇게 해봐야지 하고 이제 흉내를 내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교회를 편안하게 끌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해. 왜냐 그러면 듣기 싫은 소리를 안 하니까.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항상 칭찬하고 그리고 항상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항상 또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우는지, 이제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는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은혜를 받고 실제로 복을 받는 사람도 있겠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간증이 나와. 그러니까 분위기는 되게 좋아지는데 문제는 이것이 연습이고 이제 훈련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연습과 훈련의 의미가 있는 것은 이미 구원 얻은 성도들한테는 연습과 훈련이 의미가 있는데 죽어있는 성도들한테는 이것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일이에요. 이들한테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변화가 필요한데 변화를 유도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의 설교는 연습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그러니까 C급으로 하여금 자꾸 A급 흉내내게 만들고 B급도 자꾸 A급 따라서 모방하면서 살게끔 만드는 것이에요. C급이나 B급은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A급은 훈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상 근본적으로 A급이든 B급이든 C급이든 근본적으로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변화예요. 변화가 근본적인 것이고 그리고 훈련과 연습도 필요하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뭐 다 접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기만이라고 보여집니다. 기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목사가 목회를 하긴 쉬워져요. 성도들을 다 이렇게 어떤 성도의 전형을 세워놓고 이렇게 모방하도록 이끌고 그리고 그렇게 또 따라가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칭찬 듣기 위해서는 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건 변화가 아니죠. 그건 똥개 훈련시키는 거지. 여러분, 개는 변화가 안 돼요. 개는 훈련시키는 거라고. 근데 사람은 변화돼야 될 존재지. 훈련시켜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변화된 후에 그 다음에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변화도 안 된 사람을 훈련시키는 것은 개 취급하는 것이에요. 똥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 읽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리라 인자가 인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탔던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이것도 재림 때의 이야기죠.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로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로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지는 간단하죠. 내가 바로 구약이 약속한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다. 나는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러 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들의 죄를 자복하고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했음을 믿어라. 이 뜻이죠. 그리고 내가 다시 오게 되는 날 거부하고 불순종했던 자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한테 죄의 종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것이 구속의 메시지만큼이나 중요한 메시지인 겁니다. 너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그래서 너희는 죽으면 지옥 간다. 이 이야기를 지옥 갈 운명인 죄인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냐고. 그런데 이 말을 들어야 될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성도가 교회를 붕괴하는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도 이것이 메시지상으로는 틀린 게 아니고 올바른 것이고, 그리고 들으면 은혜가 되고 또 마음도 즐겁고 또 위로가 되고 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감동을 받을지라도 앉아있는 회중의 영적 상태에 맞느냐, 시적절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문자적으로는 내용이 자체는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 할지라도 과연 이 메시지를 앉아있는 회중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죄 가운데서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거의 대부분 이런 메시지를 들려주는 것이 상황에 적절한 메시지냐 라는 거죠.
마가복음의 가르침을 요약하면 앞선 말씀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세상의 죄를 대속하셨다. 그리고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육체를 입고 오셔서 세상의 죄를 대속하셨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메시지예요. 그리고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반드시 심판과 구속이 함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적용 질문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자, 두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읽으십시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네, 계속.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기 위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죄인을 위한 대속물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한 대속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구속주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라고. 이사야서 53장 읽으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를 행하여 각기 제대를 받고하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대속이죠. 이게 대속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뭐죠? 대속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0장. 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영광의 주로 섬김을 받으려고 함이 아니라 도리어 죄인들을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마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우리 죄를 위한 속전으로 치르기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이 온 세상에 구속주라고 천명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알아야 될 단 한 가지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온 세상에서 알아야 될 단 한 가지 진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주시다.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다 내포하고 있는 진리예요. 이사야서 53장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사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을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이 십자가의 구속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 구속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이나 의무가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원하셔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우리 죄에 대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이 구원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이런 구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 자신이 우리 죄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알고 싶다면 십자가를 보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전부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주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주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신 구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와 사망을 해결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면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마가복음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을 잠깐 엿봄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33절 거기 여러분 없죠? 네,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그리고 3일 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저지하고 나섰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책망을 들어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런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할 정도로 또 그렇게 눈이 밝아졌다가도 금세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또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에 또 빠질 정도로 그렇게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뭐 이런 말을 들었다가 또 한편으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또 이런 책망을 듣기도 해요. 그 14장 27절 읽으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그거 계속 읽으세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네.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제자들한테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는 절대 안 그럴 겁니다.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그날 밤이 지나가기도 전에 제자들이 체포당하는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자신이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말을 한 것이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았는데 뭐죠? 허풍쟁이죠. 말이 행동보다 엄청 앞선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말에 책임을 못 지는 이렇게 시간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에요. 체포당해서 홀로 붙들려 가는 예수님을 자기 살겠다고 버려두고 도망치는 비겁자들입니다. 심지어 68절로 72절에서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 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을 해요. 여종이 물었을 때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또 여종이 다시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이렇게 하니까 또 부인을 해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이 너 갈릴리 사람이잖아. 너도 그 도당이다. 그러니까 71절 베드로가 3번째 이제는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그러자 72절 읽으세요. 닭이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그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베드로는 홀로 체포당하시는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친 비겁자일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배신자예요. 실제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사역들과 당부들을 다 잊고 그냥 낙심하고 절망해서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옛날 모습으로 다시 어부 생활로 돌아간 그런 사람입니다. 도망자죠. 배신자고 비겁자고 그리고 허풍쟁이고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고 여러분 유다도 배신을 했어요. 유다는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누가 더 큰 배신자죠?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다 똑같은 배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죠? 유다는 회개하지를 않았고 베드로는 그날 밤에 회개를 했어요.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것은 자기 연민의 눈물이 아니고 참회의 눈물이죠. 참회의 눈물이라고. 그래서 그가 참된 회개를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 후에 일이 어떻게 될지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침체해 있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오순절 그 성령 강림을 약속하시고 떠나고 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사도로서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무기력해요. 여러분, 허풍 세고 비겁한 배신자를 주님을 위해 목숨 바치는 충성된 그 일꾼으로 바꾼 것은 참된 회개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참된 회개를 하면 어떤 흉악한 죄를 저지르고 어떤 더러운 허물을 갖고 있고 그리고 악하고 게으르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그리고 더럽고 불결해도 우리는 참된 회개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 참된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과거에 우리의 모든 죄악과 실수와 그리고 그 불결함들을 다 용서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회개하기 전에 사도 베드로 같은 허물 덩어리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참되게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속이심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리고 그가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임을 분명히 믿음으로 우리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온전한 변화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 좋은 모델을 제시하고 나서 다 그렇게 따라하도록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모방하도록 그렇게 연습시키는 게 아니라고. 흉내를 내면 비슷하기는 하지만 절대 마음은 안 바뀌어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마음은 내버려두고 그렇게 말만 좀 바꾸고 행동만 바꾸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는 좀 말은 좀 바뀌고 좀 태도는 좀 바뀌고 행동은 조금 바뀌었을지라도 우리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바뀐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왕으로 자정하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바꾸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하지 단순한 훈련이 아닙니다.
물론 일정한 연습과 훈련은 필요해요. 기도 훈련 필요합니다. 묵사 훈련 필요해요. 성김의 훈련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심령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그래야 삶의 변화가 나타나니까. 근데 심령의 변화도 없고 진정한 삶의 변화도 없이 단순히 훈련을 통해서 흉내내는 것으로는 절대 안 돼요. 이것은 C급이 A급 흉내만 낼 뿐입니다. 그래도 나중에 눈 감으면 지옥에서 눈을 뜨는 것이에요. 이건 목사가 교인들을 기만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자, 적용 질문 읽으십시오. 여러분은 복음서를 읽으면서 참된 회개의 변화를 받으셨습니까? 네.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참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목사도 아니에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 역사하시는 성령이세요. 성령 하나님만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읽으면 마가복음을 통해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여러분에게 닥친 또 큰 고난과 또 작은 시련들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갖게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크게 하시고 또 강하게 해주실 겁니다. 자, 결론. 여러분이 누군지 알고자 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되면 통곡을 하게 돼요. 애통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 그가 나의 죄와 나의 죄로 말미암는 영원한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는 이 기록이 박해받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가 되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이 에서 다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고통과 슬픔과 비참함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죄와 사망을 십자가에서 다 멸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죄와 사망을 완전히 멸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몸을 주시는 날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이 모든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날에는 더 이상 고통도 슬픔도 눈물도 애통함도 없는 영원한 그 희락과 완전한 평화와 그리고 완전한 사랑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그들은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서가 기록되었다 그래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그친 게 아니에요. 이 복음서가 그들에게 들려졌다고 해서 그들이 읽었다고 해서 박해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집을 빼앗기고 그리고 또 가족이 죽고 그리고 동네에서 쫓겨나고 또 피신을 해야 되고 그리고 때로는 사자배비 되는 순교를 당해야 되는데 그런 고난을 잘 감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복음서가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이렇게 고통과 슬픔과 영원한 불행 속으로 몰아넣는 이 죄를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우리가 우리 몸에 남아있고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 죄와 원수들로 말미암아 고통과 슬픔을 겪지만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모든 죄와 원수들을 심판하셔서 완전히 정복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실 날이 머지않아 가깝다는 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소망을 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자밥이 되는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죽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기고 집을 빼앗기지만 그 고난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뭐 이 복음을 믿었다 그래서 뭐 갑작스럽게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 빼앗겼던 집과 재산을 다시 도로 되찾고 그랬던 게 아닙니다. 그냥 주어진 고난받는 상황을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이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는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을 통해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위로와 또 격려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통해서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직면한 이 고난의 문제를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이 땅에서 또 상황을 역전시키심으로써 여러분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또 많은 경우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상황을 감내하게 하심으로써 이 고난의 문제를 통과하게 하세요. 그 일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 하여금 그 고난을 통과해서 마침내 참으로 이 땅에서 뭐 은혜의 기적을 경험하든 아니면 그렇게 고난 받다가 또 이제 숨을 거두지만 그저 잘 감내하고서 또 숨을 거두든 어쨌든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고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또 감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실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바입니다. 이 땅에서 인생은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복음서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는 사실은 이미 죄로 말미암는 이 모든 고통과 슬픔과 고난이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 완전히 죄로 말미암은 모든 고난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품에 안기는 날 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슬픔도 눈물도 애곡함도 없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때 죄로 말미암는 잠시 고난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함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